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오늘은 2008년 12월 29일 3일 후면 금년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연말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는 누구나 다 금년은 좀 더 멋지고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또 많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그렇게 계획대로 살지도 못했다는 아쉬움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연말이 되면 자기가 살아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철학자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한 해 한 해를 보내면서 나이를 먹는 것이 마냥 기쁘고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서는 나이가 들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어서 엄마 아빠와 같이 몸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어른이 돼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을 탈 필요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 먹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니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가고 나이가 드는 것이 좋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커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빨리 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겨운 공부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학년이 올라가는 것이 좋았고, 후배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집을 장만하고 살림살이가 하나하나 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라가서 그때도 한 해 한 해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안아줘야 되고 밥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그것이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아 빨리 가라 하면서 아이들이 좀 크면 편해지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했고 공부를 시키는 것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입학 시험을 치를 때마다 뒷바라지를 해야 하고 같이 마음을 졸여줘야 되고 학원비와 입학금과 등록금을 대주는 일이 정말 힘에 벅찼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취직을 하고 짝을 찾으면 편해지겠지, 세월아 빨리빨리 가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 아이들의 짝을 다 찾아주고 막내 아이 결혼식까지 끝낸 다음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들 인생의 숙제가 다 끝난 거지?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면서 살죠? 하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못했던 거 실컷 하면서 살지 뭐. 당신 안 그래도 시집살이 하느라고 신혼도 없었고 아이들 기르느라고 평생을 힘들고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늘 불평을 했잖아. 이제 우리들이 마음껏 서로 사랑하면서 편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나보낸 자녀들의 뒷바라지가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프 타면 손자 아이들을 가져다 맡기는 통에 그 애들을 봐줘야 했고, 자기네들 집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는 지원을 요청하면 아내는 즉시 쫓아가서 음식상을 도와줘야 했고, 아들과 사위들이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나까지 나서야 됐고, 아프터 서비스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60대의 중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제 옛날과 비교할 수 없게 한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좀 하면서 살게 됐는데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을 맞이하는 감회가 옛날과는 같지 않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벌써 60대 중반이라니 한 해 한 해가 가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버스나 전철을 타면 내가 양보를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자주 자리를 양보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전철에 우대권을 받으러 카운터에 갔는데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고 우대권을 건네주는 영무원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손자가 많이 생긴 건 좋은데 이제는 변명할 수 없는 할아버지가 돼버린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녁 노을과 석양이 싫어졌습니다. 여사이는 동창들을 만나도 대화의 내용이 옛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주로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승진을 했느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하는 자신의 사회적 성공이 대화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승진을 잘했던 친구나 뒤에 처져 있던 친구나 돈을 많이 벌었던 친구나 돈을 못 벌어서 근근히 먹고 산 친구나 은퇴를 하고 보니까 다 같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출세할 일도 없으니 대화의 중심이 자연히 건강으로 돌아갑니다. 누구는 전립선이 어떻고 누구는 무슨 암수술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느냐 하는 것들이 대화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오는 것도 그렇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새 부쩍 가슴에 와 닿는 성경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전도서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이것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부귀영화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혜를 추구하며 열심히 산 것까지도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9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지만 아내와 사랑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기른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영원히 남는 우리들의 분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윌리엄 워즈워드의 초원의 빛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초원의 빛이 시든다고 꽃의 영광이 간다고 우리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이것들이 남겨주고 간 더 가치 있는 힘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는 결국 인생이 깊이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연말은 분명히 인생의 황혼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교훈을 주는 계절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남겨준 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은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 모두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모시고 살았느냐 하는 것과 또 가족들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